시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시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요? 그 시계가 어떤 이에게는 정말 빠르게 느껴지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나이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그 시간의 속도가 다를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똑같은 하루 24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에게는 이 24시간이 마치 5분, 10분 지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것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하루가 정말 길다, 뭐 꼭 오늘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10년 뒤도 있고 이렇게 시간이 나에게는 많다라고 느껴지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시간이 어떤 속도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연세 지긋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그 빠른 시간 속에 나에게 남은 이 삶에 대한 그 소중함이라는 것은 다른 이들과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아주 소중하리라, 아주 귀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그 시간들, 그 세월들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하나 하는 일도 아마 허투루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 다시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이 시간들, 분초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어느 때 부르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야지. 누구를 만나도, 무엇을 먹어도, 어떤 일을 해도 아마 이들에게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제 자신도 저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시간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나에게 남은 이 삶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내 소관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도 분초마다 감사하다,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허투루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되 최선을 다해서 영광의 삶을 살아야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정말 대충 그동안 성경 알아왔던 지식, 그동안 목회 생활을 해왔던 노하우,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을 전해야겠다. 나에게도 말씀을 전할 시간들이 분초마다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인데, 이것을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앞에 서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나이와 상관없이, 세대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세상 일에 허비하지 마시고, 세상 향락과 즐기는 일에 여러분 삶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강과 시간과 물질, 열정, 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남은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쭙는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삶을 주신다면, 다시 건강 주시고 나이를 젊은 세대로 돌려주신다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었던 친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떠났던 우리 일가 친척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열심을 다하여 주를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저희 부친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병들어 쇠약한 몸이 되고 보니, 이제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보니, 아버지 뭐 하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다시 주를 위하여 힘을 써서 주의 일을 하고 싶다고. 내가 집사이긴 해도 명색이 집사이지만 이건 그냥 이름만 집사지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그 고백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이 나에게 영원한 시간들이 아닌데 왜 우리는 그 시간이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활용하고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시간들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변치 않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내가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해오름교회가 이제 도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일어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진뱅이 신앙에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여 이제는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사역에 여러분의 젊음의 이 열정을 불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니 자랑할 것이 없지요.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라는 인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정말 먹고 자고 입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다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차를 파킹을 했어요. 파킹을 하고 차가 괜찮은지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끔찍한 것을 발견했어요. 바퀴에 그만 사마귀의 사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손바닥보다는 조금 작겠지만 이만한 사마귀 사체가 바퀴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 보면서 아이고야, 우리 사마귀가 얼마나 아팠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저 사마귀보다도 나은 존재인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후 불어버리시면 그냥 이 세상에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마치 저 차처럼 나를 그냥 밟고 지나가면 사마귀처럼 바퀴에 딱 달라붙어서 악소리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오늘도 이렇게 살려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백성들이 세상길로 가지는 않을까? 말씀 붙들고 가다가도 힘들면 주저앉거나 뒤를 돌아보지는 않을까?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저주를 해도 아무 대꾸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오늘도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셔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들, 시간들, 삶 이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께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과거를 한번 회상하며 추억해 보는데 기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2002년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월드컵을 경험한 세대들은 그때의 그 환호, 그때의 그 분위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마치 광복절을 맞이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온통 길거리에는 태극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 오토바이에다가 태극기 달고 확 다니는 사람들, 차에다가 태극기 꽂고 다니는 사람들, 빵빵거리면서 대한민국 외쳐도 누구 하나 얼굴 붉히는 사람 없는,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아마 그러고 다녔으면 굉장히 민폐고 왜 저러고 다녀 이렇게 인상 찌푸릴 수도 있는 그런 장면들이 그때는 다 허용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축제 분위기였고. 자, 그런데 그 축제
축제 분위기가 하나하나 토너먼트에서 16강에서 8강, 8강에서 4강으로 올라갈 때에 그때의 그 쫄깃쫄깃한 이 마음, 야, 우리나라가 정말 아주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가장 우뚝 서 있는 그 나라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근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월드컵이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계속해서 예선 탈락인 거예요. 월드컵은 잘 출전을 해요. 그런데 세계 무대는 너무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세네 경기 하면서 계속 패 아니면 무, 어쩌다 한 골 넣고 어쩌다 1승하면 막 마치 월드컵 우승한 것처럼 막 그랬던, 그러니까 그만큼 형편없는 축구 실력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월드컵에서 예선 탈락하던 그 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으니 올림픽 금메달 딴 것보다 엄청난 쾌거를 이루게 된 것이죠. 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8.15 광복절, 1945년 8.15 때 저는 경험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를 살아온 분들은 그때 그 감격, 기쁨, 월드컵을 광복절에 비교한다? 있을 수도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실 겁니다. 8.15 광복절 때 저는 TV를 통해서,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또 문헌을 통해서 이렇게 그때 그 기쁨, 그 감격을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온 분들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8.15 광복절, 36년 동안 일제 치하 가운데 잠시 개명을 해서 내 이름도 쓰지 못하고 일본 이름으로 사용을 하고 한글도 사용하지 못하고 일본말을 해야 했던 그 시대, 그러다가 나라를 찾고 다시 한국말을 할 수 있었고 다시 내 이름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었던 그 시대, 그때의 그 기쁨과 감격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그 광복절의 그 기쁨이 그렇게 기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36년 동안의 일본 치하에서 억눌리고 짓눌리고 자유가 없었던 그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죽으리만큼 고통스러웠던 그 세월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 광복절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와 유사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왕궁의 문 앞에 모르드게는 펜을 들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장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이것은 그냥 단순히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기록을 했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길이 남도록 후대에도 이것을 기억하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날이 사실 불임절, 불임, 성경에 보면 부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푸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은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날이었습니다. 아달월 14일. 이날 이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 죽여라 라고 하는 그 날짜가 바로 이 불임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은 거죠. 무슨 제비를 뽑아요? 언제 이들을 다 죽일 것이냐, 그 날짜를 뽑는 그 제비 뽑기, 불임이 바로 제비 뽑기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아달월 14일에 뽑히게 된 것이죠. 오늘날은 이 아달월의 날짜가 계속 조금 변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달력으로 얘기하면 2월, 3월 막 이렇게 돼요. 이 유대력하고 우리 달력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는 날이었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 됐어요? 해방의 날이 되었고 죽음의 조소가 생명의 조소가 된 날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임의 날, 이 날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두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죽는구나. 바로 이 아달월 14일에 우리는 꼼짝없이 저 하만에 의해서 다 처형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국 127도에 흩어져서 살고 있지만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요? 아달월 14일 날. 오래 산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나에게는 얼마 안 남았어. 그것이 소용이 없어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이가 젊은 사람도, 젊은 세대들도 나는 젊으니까 오래 살 거야? 장담할 수 없어. 장담이 뭐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날짜가 딱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것이 죽음의 조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조소가 생명의 조소로 바뀐 날, 바로 그날이 불임절입니다. 할렐루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생들, 우리는 지옥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허물로 죄로 죽을 수 있는 죄인들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겐 완전히 소망이 없고 이제는 우리 육체가 살아있다가 이제 죽게 되면 완전히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나에게는 단 1%도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놓여있는 이 죽음의 조소가 생명의 조소로 바뀌게 되는데 그 생명의 조소의 그 근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떠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데 저를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의 조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임절에 대해서 모르드게가 기록을 하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자, 불임절.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킵니다. 지금도 불임절을 지켜요. 이 에스더서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모르드게가 이것을 기록하지 않고 그저 구전으로만, 명령으로만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이 그러다가 계속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이것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니 이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불임절에는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에스더서를 낭독합니다. 낭독하고 그 낭독한 내용들을 들어요.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제사장의 이름, 선지자의 이름,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신 분이었고 여전히 역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일에 충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왜 침묵하시는가? 혹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내가 열었는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이 영안의 눈이 내가 트였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 그릇들, 이 그릇들이 깨끗하게 준비되었는가? 이런 면면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도 계속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내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해도 그 약속된 장소에 그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도 않으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나의 방식대로, 경험대로, 내 체질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홀히 여기지 말라, 업신 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 나를 속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의미가 그 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왜? 나에게는 불임의 날, 아달월 14일이라고 하는 내가 죽는 그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음의 날, 그때 가서는 우리가 다 죽게 돼 있어요. 오늘 이 현 시대에는 딱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만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른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물질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노력 원하지 않았습니다. 재능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냈는데 예수를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죠. 제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제가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은 내가 하는 일이지 아이 자신의 일이 아닌 거잖아요. 가령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청년들이 막 떠들고 있다. 아니, 주일학교 아이들이 떠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아이들 좀 조용히 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내위원들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야기하면 그 얘기가 안내위원의 얘기입니까? 목사인 저의 얘기입니까? 저의 얘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존재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임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낸 것이에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는 못 믿겠어 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거짓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임절에 지금은 카니발 축제, 탈을 쓰고 의상을 입고 희한한 옷을 입고 밤새도록 춤추고 술 마시고 성욕을 풀고 이런 것으로 변질이 돼버렸어요. 지금도 자기네들은 이 불임절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왜 불임절을 지키지 않는 걸까요? 성경에 분명히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라 하였더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는 왜 불임절을 지키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불임절이 복음적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불임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후대에 지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복음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적 의미가 있으나 이 절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도 축제하면서 그럴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기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 의미를 후대에도 기억하라고 한 것이지 그날 먹고 마시면서 너희들 마음대로 인간의 정욕을 풀면서 이렇게 살아라고 이 날을 기억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서 죽음의 조소에서 생명의 조소로 옮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한 것이지 그날 축제하면서 너희들의 그동안 발산하지 못했던 그 정욕들을 다 풀라고 한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때 무엇을 했느냐? 22절에 보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인하여 지금도 불임절 때면 기부하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잔치를 베풀면서. 그러나 정작 이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6월절 지킵니까? 6월절 지키지 않아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에 대대로 이 6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패스 오버, 이제 넘어갔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증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증표가 바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이것을 바른 사람들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들 그 집만들이 치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유월절을 지킨다면 양을 잡아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바르면서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유월절을 안 지키면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월절의 그 의미가 어떻게 변하게 된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성찬을 베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흐를 때 내 심령에 죄악으로 관영한 이 죄악의 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 이제 넘어갔다. 이제 죽음의 조소에서 생명의 조소로 너는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 또한 부활의 그 후속 주자가 되기 때문에 부활의 날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부활의 날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그 복음의 의미, 불임절의 그 복음의 의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율법들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불임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너희들은 이제 양을 잡지 않아도 돼. 마지막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받으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임절은 뒤집힘의 불임절입니다. 내가 완전히 죽음의 조소에서 이제 이 죽음의 조소가 뒤집혀서 생명의 조소가 되는 뒤집힘의 불임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새날, 불임절의 날, 이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하시고 나에게 남은 그 시간들에 대해서 내가 보장할 수 없으니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